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부름에 들어갈 때 성삼위, 삼위일체 주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위 일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런 불안을 갖고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오래되었든지 오래 신앙생활을 했든 안 했든 누구나 이런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믿음이 부족한데 이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괜찮을까? 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이 누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때로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불안한 영혼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의 긴 문장인데요. 바울은 마치 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문구로 이루어져 있는 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을 생각하니 감격이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장 3절로부터 14절에 그 원문에서 하나의 긴 문장을 말하고 있는데 마치 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문장으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왜 찬양을 했냐?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참으로 감격이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바라보니까 그 배후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에 이러한 말씀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의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긴 문장 안에서 바울이 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구원에 대한 감동이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생각해 보니 배후에 계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찬양의 시간이 길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마지막 삼위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고 하는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중심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구원의 중심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노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의 말씀 가운데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정 얘기가 아까 이렇게 나오셨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그 예정은 미리 예정을 해뒀다고 하는 기계적인 그런 예정이 아니라 이 본문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3절로부터 6절까지를 말씀하시는데 언제부터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본문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 이것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시고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시점이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 전이래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태양이 뜨기 전.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결단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어서, 내가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 믿어서 내 구원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차가운 예정론 얘기 아니에요. 택하셨다, 예정했다, 이걸 차가운 그런 예정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자녀 삼기 위해 택했다라는 거예요.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하여. 어떤 단어를 굳이 쓰자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가 필요해?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누가 또 끌려 들어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예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선택하는 그 계획 속에 아들 입양하는 그 계획에 누가 오셔야 그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셔야 그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주관하고 계획하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감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삼위를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해요. 근데 삼위일체주의를 오늘 맞이하면서 삼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얘기 가운데 이제 저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마쳤고 이제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왜였을까요? 우리에게 죄가 있었어요.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씻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을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질 수 없고 우리의 죄를 무너뜨리는 것은 7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속량. 이 단어는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사탄에게서 죽음의 권세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은이나 금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던 것입니다. 곧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주님이 대신 속량하여 갚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11절에 우리가 기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표가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 영원히 사는 영생. 궁극적인 목표, 상속자가 되는 자격이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의 용서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플러스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까지 받는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 없이 상속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는 일, 이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셨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이 장면이 이제 바뀌잖아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되느냐, 그 적용을 하게 하는, 우리가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보호하고 늘 힘주고 말씀으로 깨우치고 일어나 다시 일어서게 하고 하는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13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이 약속하시는데 인치심을 받았대요. 인이라고 하는 건 뭐야? 도장, 인자 써 있잖아요. 뭐 중요한 서류에. 고대 사회에서 인장은 소유권과 보증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감 도장이 꼭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 중요한 일에 인감 도장을 찍잖아요. 그게 인치는 거예요. 보증합니다. 보장합니다. 약속합니다. 이게 인치는 거예요. 왕의 인장이 찍힌 문서는 누구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도 마찬가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내 것이야.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람은 내가 반드시 구원의 완성에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인치심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고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치심으로. 여러분, 인치신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뭔 말인지 모르셨을 수 있죠? 도장을 찍는다. 뭐 세상 말은 도장을 찍어 뭐 이런 노래도 있대요. 뭔 도장인지를 모르지만 아무튼 그 도장이라고 하는 거 확실한 거예요. 넌 내 것이야. 그런 도장.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찍는 그 도장.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라고 하는 도장. 내가 너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켜서 이룰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도장. 그게 성령님의 인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성령을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보증. 보증금은 앞으로 받을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 이렇게 계약하면 보증금 얼마 하고 보증금을 넣잖아. 그걸 나중에 확실하게 받는다고 하는 도장을 찍잖아. 이게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세상 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들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으네요. 보증금은 앞으로 받을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는 증표, 보증. 하나님이 인치심으로 우리를 성령님이 인치심으로 우리를 보증한다는 거. 뭐를 보증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보혈에 흘린 그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내가 보증한다. 그걸 인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너의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내가 책임져. 이게 성령의 인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무너지거나 실패를 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도장을 찍어가 있어요. 보증하는 인치심의 도장, 인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그 손이 더 강하고 크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생각해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한 분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 아멘? 몇 분의 사역?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의 사역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적용하시고 보증하시고 인치셨습니다.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3번을 반복해요. 어떤 반복이냐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6절 말씀, 12절 말씀, 14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최종 목적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먹어도 마셔도 그 무엇을 하여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하는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구원의 모든 일들,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이 구원은 결국에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영광은,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자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서 왔답니다. 이런 자랑이 아니에요. 오직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의 천국 갔을 때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바른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모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다시 아니야 찢어버려 없애버려 그런 철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보다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인치심에 대한 마지막 보증, 이 확실한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모든 얘기를 들어보면 신학적 강의로 그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교리적 이야기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결국 찬양이라는 것을,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노래, 우리가 드리는 몸짓, 우리가 글로 써서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고 박수치는 게 찬양이라고 하면 찬양하는 그 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을 이해할수록 찬양이 깊어지는 거예요. 일상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산 제사가 되는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매일 느끼는 그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찬양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수록 감사가 커지고 그 감사를 느낄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기업에 뭐라 그랬어요? 보증이에요. 보증.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의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에 있는 자가 누구라고? 성령, 도장을 찍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눈물이 있지만 우리가 그 눈물이 영원히 있지 않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뭔가와 질병과 싸우고 고난과 싸우고 또 경제적 어려움과 싸우고 여러 싸움이 있지만 영원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인치시고 이미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